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첫째 1절에서 3절, 둘째 4절에서 8절, 세 번째 9절에서 19절, 현재 우리는 13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벨론의 멸망과 하늘의 기쁨에 대해서 20절에서 24절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13절 계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중에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리 흠없는 재물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 흠없는 재물 중에서 소, 양이 있는데 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양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계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오늘 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땅의 왕 상고들이 취급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의 진정한 의미,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나타나 있는 양의 뜻은 어떤 의미일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 땅의 상고들이 취급한 상품들, 그거는 바벨론이 탐욕스러운 상거래에 해당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이 탐욕스러운 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세상을 소원하고 목적하는 그와 같은 신앙 공동체인 잘못된 교회가 되겠죠. 그걸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바벨론의 성질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내가 그 바벨론의 신앙 성질에 해당하는 양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양의 모습을 덜어내야 되겠습니다. 제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세상적 탐욕과 타락에 물든 바벨론의 상거래를 우리에게 폭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다루고 있는 그 신앙 같지만 사실은 신앙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양에까지 온 겁니다. 그 타락한 목록에 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이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 양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에서 양육되고 자라가는 양이 있고요. 올바른 교회에서 자라가고 있는 양이 있다. 두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양은 그러므로 단순한 짐승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죄성까지 지적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성도들의 신앙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양은 성도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두 양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요한계시록의 18장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양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용어를 좀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양에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양과 복음적인 양이 있다. 즉 율법적인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던 양을 뜻하는 겁니다. 그 율법적인 양,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신앙이 되는데 유대교가 책망받는 신앙활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적인 양입니다. 성경의 이면인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재물을 뜻하는 겁니다. 그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바로 복음적 양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복음적 양의 성질을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 있는 그 양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양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양에는 두 가지가 있다. 율법적 양과 복음적 양이다. 이 율법적 양이든 복음적 양이든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신앙의 단계별로 율법적 양으로 드려지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도 있고 이제 그 단계를 벗어나서 복음적 양을 드려야 된다 하는 기독교적인 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물로 드려지는 양들은 율법적 양이든지 복음적 양이든지 모두가 다 중요한 건 드리는 사람이 그 양에게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에게 안수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지 그냥 손을 얹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 양과 드리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동일체가 된다고 하는 신앙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손을 얹는 게 아닙니다.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동일체가 되는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활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 양을 드릴 때 양에게 안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양은 이제 나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더 이상 양이 아니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율법적 제물로서의 양, 그 다음에 율법적 양과 그 다음에 복음적 양을 각각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일이 성경 구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큰 부분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약을 율법시대라고 하고 신약을 복음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드려지던 그 제물을 우리는 율법적 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시대의 제물로서의 양은 구약시대에 속죄를 위해서 흠없는 제물인 양을 가져다가 그 양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를 하면 그 양이 드리는 사람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즉 이거는 속죄의 의미를 가진다. 죄사함을 받는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즉 그러면 나의 죄를 다 가지고 가려면 이 죄가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죄 있는
양에게, 흠 있는 양에게 안수를 해봤자 그 양이 죽는 것은 자기의 흠 때문에 죽는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선택할 때 흠 없는 양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중요한 것은 안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양과 드리는 사람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동일체의 사상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독특한 제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제물과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동일시하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도 다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자기가 드리려고 하는 그 신이 좋아하는 걸 드리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자기 신에게 굿할 때, 신에게 드릴 때 돼지머리를 갖다 드리잖아요. 그 돼지머리는 누가 좋아하는 거냐? 그 제사를 받는 신이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양이 아니에요. 양을 드리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동일체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안수하고 그 양을 드릴 때 그거를 율법적 양이라고 하고, 그때 드리는 그 죄는 어떤 죄이냐면, 이 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 말씀의 표면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의 표면은 임시이치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임시이치는, 이거는 세상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세상 가치관에서 나온 죄의 모습은, 그거는 일반 윤리 도덕의 차원을 일컫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율법적 양에게 안수를 할 때 어떤 가치 판단 평가에서 죄를 얘기하냐면, 이거는 일반 세상 이치인 표면적인, 성경이 표면적인 죄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성경이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고, 표면은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거는 세상 이치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표면 속에 하나님의 의사성을 담아 놓으셨다. 그것을 진리라, 하나님의 의사성이라, 계시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죄는 일반 세상이 얘기하는 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단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율법적, 성경의 표면인 율법적 죄가 있고, 성경의 이면인 복음적 말씀에 의한 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시대, 즉 신약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셨다 하는 건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때 이 십자가라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만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신 33년의 삶 전체가 다 이게 십자가에 희생되는 삶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희생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뭐를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거는 육생명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희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희생의 개념하고는 기독교에서 말씀드리는 희생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육생명이 죽으면 그냥 일반 세상에서는 희생으로 여깁니다마는, 기독교에서는 이 육생명을 사용하는 겁니다. 육생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게 희생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사성인 진리 이치로 자신에게 주어진 육생명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시는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삶을 사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삶을 사셨다는 얘기는 진리 이치를 가지고 육생명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 표현을, 육생명이 날마다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것이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독교의 십자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께서 단회적으로 지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단회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 그 전체가 한 번이요. 그런 예수는 다시 없어요. 마지막 날에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가 단회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상징성이 단회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재림 예수님하고는 초림 예수님의 얘기가 다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거는 바로 자신의 그 육생명을, 인성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생명을, 진리 이치를 가지고 온전히 사용하신 분이다. 하나도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육생명을 사용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해해 두셔야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 교훈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나의 육생명을 오직 진리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 희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에는 율법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유일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의, 즉 구약시대에 드려지던 그 모든 양들은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양을 잡아들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는 없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성경의 표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면 말씀에 순종하려면 양을 매일 잡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표면적인 양을 매일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안수한 그 양의 성질, 그 성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사성, 뜻에 따라서 살아가신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지신 가치관, 진리 지식,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삶에 자신을 안수하는 겁니다. 나의 전 생애를 예수님 닮아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는 동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양 자체가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그 삶이 우리 성도의 것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의 것이 되면 내 안에 누가 살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고쳐서 얘기하면 나의 육생명을 진리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삶이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양,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양, 그거를 우리는 복음적 양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드렸던 양은 율법적 양이고 우리 기독교에서 드리는 양은 복음적 양이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표면이 아니고 이면인 계시성을 따라서 양을 정의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 양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율법적 양과 복음적 양이라고 이렇게 나누었으니까 구약시대에 드려지던 그 양과 신약시대에 드려지는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는 인격적인 양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바벨론 상인들이 취급했던 양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그런 양을 우리는 드리면 안 되겠죠? 즉 그런 양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바벨론의 양이다.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율법적 양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율법적 양이 아니라 복음적 양이어야 되는데 이 바벨론 상인들이 취급한 양은 어떤 양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을 여기 들고 왔다고, 요한계시록에 들고 왔다고 하는 얘기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요한의 당시의 신앙공동체인 교회들입니다. 7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7교회의 신앙 성질을 보니까 바벨론 상인들의 양으로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어느 순간에 멈추고 성경 표면에 매이게 되면 바벨론 상인들이 취급하는 양, 상품들로 변화된다. 그거를 우리는 타락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의 양은 신앙의 발전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을 뜻하는 거다. 신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사성에 맞는 신앙활동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 신앙활동으로 자라지 못하는 양을 뜻하는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의 성전뜰에 흠 있는 재물처럼 진정성 없는 신앙을 상품화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 양을 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양으로 생각하고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안 받습니까? 율법적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더 이상 율법적 양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적 양으로 계속해서 깨달아 올라가면서 이 복음적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데 복음적 양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경의 표면 이치에 따라서 양을 드린다고 한다면, 즉 양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일반 윤리 도덕적인 삶이 된다. 그거는 바벨론의 양이다 하는 것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뜻,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적 양을 드리거나 율법적인 신앙활동 속에 자신이 매여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신앙행위는 그거는 바벨론 상인들의 상품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오류에서 벗어나 흠없는 양의 기준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인가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적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벨론 상인들의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바벨론의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양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줄을 모르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요한계시록 7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을 깨달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7교회에 편지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없는 양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 신앙의 입문 단계에서, 즉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서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율법적 기준입니다. 신앙의 기초요. 신앙의 초기 율법과 도덕적 삶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율법과 도덕적 삶과 거의 흡사한 그 율법과 도덕적 삶의 신앙 초기에는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윤리적 순결을 중요시하는 신앙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그 신앙을 그 수준에서 멈춰두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전도한다 그러면 마치도 불교인 타 종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오는 수준, 물세례를 받는 수준, 물세례도 아니죠 사실은. 그 정도의 그 신앙 수준을 가지고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신앙의 밑바탕이다, 시작이다. 그거를 임시 세상 가치관의 메인 양이다, 율법적 기준의 메인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율법 준수만으로는 온전한 순종에 이를 수가 없다.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펴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적 가치관에 의한 그 어린 양이 있습니다. 진리 가치관입니다. 성경의 이면인 하나님의 의사성에 따라서 그 기준으로 판단해서 흠이 없는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고 그 참된 의미를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즉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율법의 가치 기준에서 못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에서 이제는
복음적 가치 기준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 그게 복음적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분 자신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 흠없는 어린 양으로, 그런 거는 이 세상 가치관으로가 아니고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 가치관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거를 십자가의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세상 평가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복음을 이해해야 복음적 양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복음적 기준에 합당한 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 복음적 양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오직 성경 계시의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이 전 생애를 관통하는 단회적 순종이었다.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양이신 이유는 첫째, 희생과 속죄의 상징이 됩니다. 희생한다고 하는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생명을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용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한 성도에게 임시 세상 이치로 살던 그 죄를 다 받아들이고 대신에 진리 이치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열어준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양이 되신 이유가 된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전 생애를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완전한 희생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삶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의 이치를 사용하신 삶이다. 그것이 완전한 희생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 앞에는 아주 온유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강팍해요. 거꾸로 뒤집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 겸손하고 온유하고 아주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신앙 사상이나 활동을 보면 하나님 말씀과 대적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건지 하나님 앞에 강박한 건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예수님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도살장으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육체적인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오직 진리 이치로만 말씀하시지 세상 이치로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이치로는 말씀하지 않으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분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스스로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이치로 말씀하지 않은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무 진리의 말씀도 안 하신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고난은, 이거는 이 육체적인 고난 그걸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육체적인 그 삶이 세상과 천국 가치관이 충돌할 때 오는 영적인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통하지 않잖아요. 고통이지 그게. 아무리 이게 진리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얘기해도 그거를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해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에 세상 이치로 꺾이는 그 삶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꿋꿋하게 걸어가신 그 예수님,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에게 이 세상 이치로 살아가자고 그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그 끝에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해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어린 양의 삶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린 양의 삶의 길이 선한 목자의 길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현세적 삶을 넘어서 육생명이 천국 삶으로 연결되는 것을 포함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적 문제의식과 복음적 현실 감각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그런 얘기는 성도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바벨론 교회의 양인가? 아니면 참된 교회의 양인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교회의 양, 바벨론 상인들의 양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잃어버리고 버리고 세상 가치관에 길들여진 교회를 상징하는 모습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겉모습만 그럴듯한 신앙, 다시 얘기해서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은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그들은 세상 성공에 현혹된 모습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평가받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과거의 경고만이 아닌 오늘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양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다시 말해서 진리로 이 세상의 이치를 사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양이 되려면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양인지 아니면 바벨론의 상거래의 일부가 된 상품으로서의 양인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깊이 성찰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시기도 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는 다 아버지께 나오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